암송은 계속 암송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생수를 우리가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웠다, 못 외웠다가 아니라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평안을 주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묵상할 때 이 말씀의 능력 또 귀한 그 보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암송한 구절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면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아무도 못 끄집어내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누가 끌어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느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반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건져주실 것 같고 사랑하면 높여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마치 양이 목자를 떠난 것처럼 이 양에게는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귀한 것이고 재산이고 축복인데, 근데 양이 목자를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심지어 서울, 부산 사는 사람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 매주 만나요. 매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중간에서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면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마치 목자를 떠난 양처럼,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에 위기가 와요. 그런데 거기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올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질 만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삶에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해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으뜸, 최고의 계명 으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앞의 일, 당면한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 문제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깨닫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 라인서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이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있잖아, 그 머리 허옇고 그런데 저의 이름을, 저를 얘기할 때마다 저를 설명해 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서 알겠다, 한 10분 얘기하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즉, 그 이름을 알면 여호와 라,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고 좋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길을 쓰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 힘으로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 소용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이것은 영원히 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안즉, 다음 주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12개 하는데요, 그 이름을 좀 적어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이름은 따라합니다. 엘 올람. 엘 올람인데, 엘은 하나님이고요, 올람은 영원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임을 계속 어필을 하셔요. 나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어지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이제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에 출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이게 무슨 성 이름이 그런가 했는데 장차 망하는 성이다 그거예요. 계시록에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바벨론. 이게 이 세상을 말하는 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큰 성이요.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세상은 무너진다.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은 이 순례자가, 이 성도가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 그래서 그 신앙을 출발해 가지고 결국 천국까지 가는 그 노정,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그런 노정,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천국까지 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게 철로역정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없어질,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노정을 출발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의 참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기서만 죽자 사자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가는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엘 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아무리 IQ가 좀 있어도요,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 세상의 삶이야 뭐 잠깐이니까 그렇다 치고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나? 짐승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내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추구를 하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그 다음 세상이 있을 텐데 여기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교가 생겨나고 출가를 하고
평생을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왜 사람만 이렇게 짐승과 다르게 이렇게 특별한가?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요. 예.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놀다가, 메뚜기가 그럼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냐면 아무리 설명해줘도요, 하루살이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어요. 오늘 죽어서 없어질 건데 내일이 뭔가.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메뚜기에게 토끼하고 이렇게 놀다가 토끼가 메뚜기한테,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 내년이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내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런 생각을 이해할 그런 여지가 하나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내년이라고 하는 게 메뚜기한테는 없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나는 없구나가 아니에요.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토끼랑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애완용으로 기르면서 소중히 여기며 놀다가 토끼야 그러면 다음 세상에 만나. 다음 세상이요? 다음 세상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모든 짐승들 가운데에서 오직 사람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IQ가 뛰어난 돌고래나 침팬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단을 차려놓고 희생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문명이든 야만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성이 깨고 문명화가 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깜짝 놀랐겠죠.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는요, 종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공간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공허하고 한데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다못해 조상이라도 섬기고 바위라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위안을 갖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셔서 그래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세 가지하고 반대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해요. 엘 올람, 하나님이 영원해요.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우리가 영혼을 사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면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영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영원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재능, 어떤 능력, 달란트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에 속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 삶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대단했는데 지금은 아닌 게 있고,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단한 게 있어요. 예. 여러분, 예전에 농경사회 일대, 그래서 국민의 한 7, 80%가 농부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근간이 농사일 때에는요, 논 가진 사람이 최고예요. 논이 제일 비싸요. 밭은 그 다음에요. 제일 값이 안 나가는 게 그 강가에 있는 그 모래 많고 자갈 많고 강가 계곡가에 있는 이런 밭, 이런 것들은 아예 값이 안 나가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논이 제일 값이 안 나가요. 지금은. 그 다음에 밭이고, 제일 비싼 게 뭐냐, 막 시골 뭐 이런 그 산 계곡 이런 데도요, 제일 비싼 게 어디냐면 물가예요. 물가. 그때에는 논 한마직이면 이거 10,000평을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거 계곡가에 있는 밭 가지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사나요? 논은 아예 값이 별로 안 나가고 사려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내놔도 누가, 지방 같은 데는요,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예. 그런데 물가에 있는 땅은 거기가 잘 팔리고 값이 나가요. 옛날에 귀했던 것이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하찮았던 것이 지금은 귀해지는 거예요.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귀하고 지금도 귀하고 앞으로도 귀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귀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귀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것이 뭐냐?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영원하지 않은데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원해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인생이, 사람이 마치 하루살이처럼 오늘만을 위해 산다든지 토끼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을 위해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사는 목적과 삶의 짐승들의 존재 이유와 사람의 존재 이유는 달라요. 짐승들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나 이제 진화론에 의하면 아메바나 뭐 피레미나 사람이나 토끼나 다 가치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네. 불교도 그런 이론이에요. 윤회설이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생명인데 지금 그냥 그 지렁이일 수도 있고 지금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어 놓으셨어요. 이것과 똑같아요. 조각가가 훌륭한 조각가가 뭐든지 막 생생하게 정말 완벽하게 조각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은 만든 것이 아니라 낳은 거예요. 네. 조각가가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하고 낳은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치 조각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세가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자수성가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통장에 몇십억의 현금이 찍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장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섬기며 이렇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영혼에 대한 이 시각이 없었어요. 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그것이 끝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연금을 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고생하고 노년에 편히 쉬면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노년에 걱정 없이 편히 쉬면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노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의미에서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세. 그걸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성공했으니 노년에 쓸 돈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편히 쉬고 즐기고 이제 호강하며 여행하며 즐겁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참 잘했다, 지혜롭구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어야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한숨을 쉬며 탄식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일이죠. 이제 그렇게 평생 고생을 하고 이제는 이제 살만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편히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 출발선에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행복은 나중에 누리겠다가, 나중에 미래에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누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행복을 누려야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과 감사하며 즐겁게 누려야 되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을 행복하게 누려야 돼요. 제가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지난주에 정말 무릎이 아팠어요. 정말 아파가지고 제 평생에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도 조금씩 아팠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냥 바로 가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먼저 통풍부터 잡읍시다 그래가지고 약을 아주 지어줬는데, 그 약을 먹고 한 3, 4일 있다가 이게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수술을 그러면 좀 미룰까? 지금 연말 연시에 또 급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그러고 수술하지 말라고 그렇게 애써 말리는 거예요. 하여튼 웬간하면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통풍 때문에 이렇게 아팠나? 그러면 한번 이번 월요일에 가서 한번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무릎이 얼마나 돌려주고 막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건강하니까 그냥 쑥 일어나죠.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이게 너무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계단 여기 올라가는 게 너무 큰일. 네. 근데 이제 좀 좋아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도 이제 자제하고 이렇게 그냥 살살 늘 살아난 판을 디디듯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발로 이렇게 걷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 발로 이렇게 막 걷고 뛰고 하는 거, 저는 웬만하면 지금 안 뛰어요. 왜? 발에 물이 갈까봐 혹시라도. 살살 이게 걷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발로 걷고 산책하는 것의 행복을, 그것도 누려야 돼. 그렇게 따지면 감사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현재 삶의 행복을 누려야 미래에도 행복하지,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막 죽도록 힘들게 살고 그리고 나중에 행복하자, 그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삶의 목적은 뭐냐?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 그리고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대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살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래요. 이렇게 뭐 특별히 귀하다, 막 사모하고 내게 소중하다,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살아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성공하고 잘 되려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뭡니까? 요즘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그래서 온통 물질의 복을, 물질적으로 잘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외모를 가꾸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게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럼 이 세상 끝날 때, 이것이 없어질 때 거기에 나는 마음을 두고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사니까 이것이 없어질 때 내 삶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혼은 남아있는데 내 삶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너는 뭐 했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생명의 여정을 출발하자.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나그네 길을 출발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핵심은요, 딱 두 가지예요. 떠날 것이 있다. 떠날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것이 있고 갈 곳이 있어요. 떠날 것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을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망가뜨리고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것, 하나님과 그 말씀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만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것 의미심장해요. 예. 시골에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데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산과 들의 경계쯤에 가가지고 산소도 있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뭐 낫이나 그런 걸 가져가요. 그냥 이렇게 끊어가지고 기둥 나무, 이제 원래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쪽 세우고 여기다 석가래도 얹고 풀도 얹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정글의 법칙을 보면 가장 먼저 집을 짓잖아요.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숲에다가 집을 잘 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보면은 야, 정말 이제 집을 잘 져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살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또 이 건축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해놓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뿌듯하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집을 잘 졌는데 돌아갈 집은 판잣집이다. 완전히 막 쓰러져 가는 집이다. 그러면 이제 별로죠. 근데 여기서 집은 뭐 그렇게 잘 못 졌는데 자기가 이제 저녁에 이제 다 놀고 난 다음에 들어갈 집이 대궐 같은 집이다. 그리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짜 좋은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예. 그 집을 잘 져놓고 그 다음날 가보잖아요. 그렇게 막 멋지게 짓고 이제 비가 와도 새지 않도록 해가지고 잘 져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다 말라가지고 영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예요. 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래서 그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서로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3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집이 또 내 안에 들어오고 있을 수 없지만, 이건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삶의 목적을 영원한 나라에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어떻게 잘됩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잘 되죠. 예, 영혼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영혼을 거스려요. 이 둘이 딱 양쪽에서 우리를 끌어요. 내가 가는 쪽으로 추가 내려가서 내가 이것을 위해 살게 돼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면 육체 소욕은 힘을 잃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면 성령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성령의 소욕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 멀리 봐야 돼요. 예,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멀리 보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존재인데 이 세상